새벽기도에 오신 샘물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11월의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부활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복음의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일상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목장과 VIP를 위해 기도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우리에게 목장을 선물해 주신 주님, 목장 안에서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는 목장,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한 목장, 한 영혼 세례 주기를 통해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입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아멘. 열방을 통치하신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겸손히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분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내적 독백 형태로 전개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고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대면하는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우리 내면의 거룩한 분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분투를 쉬지 않고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삶 가운데 이 거룩한 분투가 계속되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거룩한 분투가 계속돼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절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노르웨이화가 에르바르트 뭉크의 대표작으로 알려진 절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화가 자신이 개인적으로 겪은 불행한 삶과 깊은 관련이 있는 죽음과 불행, 그리고 불안과 절망의 감정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특히 절망하는 인간의 모습을 내면까지 적나라하게 표현한 작품이라는 평가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절망하는 인간, 특별히 죄로 인해 절망하는 인간의 내면 상태를 오늘 본문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기서 육신적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물질적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라 죄된 본성에 지배된 상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팔렸도다는 팔려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는 인간이 죄의 노예로 팔렸고 인간 스스로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창세기 3장 6절, 그 타락한 후에 그 인간의 내면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기울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담의 죄성을 육신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며 그 죄가 세대와 민족을 넘어 인류 전체의 본성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처럼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율법이 명하는 바를 통해 선과 구원과 생명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아가 하나님께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자아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어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자아는 오직 파멸과 죽음을 일으키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타락한 인간 본성은 하나님 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삶의 원리에 따라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죄와 실패 속에서 절망하거나 자기 정죄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을 토로하고 고뇌한 것은 신앙의 부재로 인해 비롯된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절망 가운데서 분투하는 것은 신앙의 증거임을 보여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죄로 인해 그 죄를 인식하고 그것에 대항하여 싸우며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은 성령의 내적 역사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분투야말로 신앙의 본질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죄로 인해 자기를 정죄하며 절망에 빠져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이 거룩한 분투, 우리의 이 거룩한 분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죄로 인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투 가운데 성령과 늘 함께 동행하시는 성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거룩한 분투가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가시나무라는 노래의 가사 첫 소절입니다. 이 노래는 인간 존재의 의미와 인간 내면 속에 존재하는 그 혼돈에 대한 하덕규 씨의 신앙적 성찰과 참회를 담은 노래입니다.
가시나무 숲속을 헤매는 수많은 자신의 모습, 그리고 욕심과 욕망이 가득하고 날카로운 가시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어둠과 슬픔과 우울이 가득한 너무도 많은 나를 보며 지은 노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에 관해 지적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서 사로잡다는 말은 죄의 세력이 승리하여 선한 의지를 무력화시키고 마치 전쟁포로처럼 완전히 통제되어 죄의 영역, 즉 죄의 법 아래 묶여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 신자 내면, 그리스도인 내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로 인해 도덕적 실패에 대한 탄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조차도 육신에 남아있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죄의 세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 동안 이 내적 전쟁과 갈등은 계속될 것입니다. 내 속에 너무 많은 나로 인해, 그 나로 인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만 육체와 죄의 세력으로 인해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실패하고 고통스러운 내적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겪게 됩니다. 내 속에 너무도 많은 나로 인해 내가 원하는 육체의 소욕만 쫓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거룩한 분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시는 샘물 성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거룩한 분투가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소망을 품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또는 무엇이 나의 구원을 이루는가 그렇게 질문하지 않고 누가 나의 구원을 이루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구절을 통해 사도 바울은 구원에 이르려는 어떤 개인적인 시도도 모두 헛된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곤고한 사람이라는 의미는 비참한, 불행한, 고난당한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슬프다는 감정을 넘어 극심한 고통과 비참함 속에 놓여 있음을 나타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 무너지는 그 내적 현실의 비참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음으로써 구원은 자신의 노력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에 기반한 내부의 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율법적 행위를 의지하던 과거를 완전히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사에게 모든 소망이 있음을 명확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망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에 의해 그 은혜에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그리고 세상의 고난에 집중하기보다 죄의 법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뜻과 법을 기쁨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그 속사람을 가꾸는 일에 힘쓰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도 바울은 바깥의 소멸과 안의 갱신이라는 역설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참된 생명력은 세상의 조건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비록 겉사람이 낡아지고 고난을 당하는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나날이 새롭게 해주시는 그 새 힘을 통해 절망 가운데서 인내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한 거룩한 분투를 쉬지 않고 계속해 가시는 샘물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대면하는 이 땅의 삶 속에서 거룩한 분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분투를 쉬지 않고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절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소망을 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이 거룩한 분투를 쉬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해 나가셔서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샘물 성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즘 점점 더 삶의 형편들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힘겹게 합니다. 그때마다 절망하거나 갈등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분투를 쉬지 않고 하시는, 그렇게 해나가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속사람은 나날이 강건해져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소망을 위한 거룩한 이 분투를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